2003년도 9월달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3년도 9월달에 이 마산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을까? 예, 매미가 울었죠. 2003년도 9월달에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되지 않았던 올해 다시 부산에 우동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마린시티라고 하는 아파트에 또다시 폭풍우가 몰아닥쳤죠.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미국에서 기사를 보면서 기사의 한 면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부자 동네로 알려진 이곳,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자 동네로 알려진 이곳.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마산이나 부산이나 지역을 따지지 않냐고 누가 사느냐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2003년도에 마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나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마린시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바로 물의 사건입니다.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이 없어서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향하여 행성을 찾기 위해서 행성을 향하여 위성을 쏘아주는데 그곳에서 찾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물이 있느냐예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구의 표면에 70%가 물로 됐다라는 것과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종살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행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나일강에서 물의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이죠. 물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만난 장벽이 무엇이냐면 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서 이제 사흘길을 행하다가 만난 첫 번째 문제거리가 무엇이냐면 물이에요. 물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이 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의 사건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물은 우리의 삶의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로 일어나는 사건, 곧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사건들은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났던 이 마라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의 그 힘과 권력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딛고 일어서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조상 대대로서 물려받았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경험되어진 그 위대한 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곳에서 수장시키는 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저들이 430년 동안 경험했던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강하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국을 단 한순간에 순환시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권력의 힘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로다.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신 이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은 춤을 추며 속을 치고 장구 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위대한 기적적인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입이 쩍 벌려지고 말았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왕중의 왕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바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도하고 3일 길을 행했는데 거기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니사후라는 말이에요. 이 니사후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그 품질이 정말로 튼튼한지 아니면 약한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절차 과정 속에 있는 어떤 단어가 바로 이 니사우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proved them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증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증명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믿음인지 일시적인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보사도 치고 논문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감도사 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서 감도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불평했던, 원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세상에 3년 과정을 다 공부하고 졸업고사도 통과하고 논문도 제출했으면 그것으로 할 만큼 다 했지 왜 강도사고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드는 거야. 강도사고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이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원망이었어요. 근데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사고시는 반드시 필요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포괄적으로 시험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만이 후배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자기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강도사고시라고 하는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밤잠 못 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시간도 없고 해야 될 사역들은 산 때문에 같이 밀려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나서 곧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고 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을 내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학생들이 시험 친다 그러면은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또 시험 치른다 그러죠. 또 시험 치른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학교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아니 그러고 나서도 직장을 얻기까지, 아니 직장을 얻고 나서도 직장 안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은 반복되어져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 힘들기는 하고 피하고는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야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게 하여 그 부분을 채우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테스트, 시험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어느 부분에서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서 준비가 됐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충하고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장으로 호출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시험지가 앞에 놓였습니다. 이름, 학번 딱 쓰고, 아브라함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드려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까? 당황했겠죠. 성경에서 당황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보건대 순간적으로 아마 당황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내 독자 이삭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드려라.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섰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는 이제는 수험생인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죠.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냐고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시험을 풀기 위하여 출발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작정 정든 고향 친척 친구들을 떠나서 개나리 겉은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부터 했으면 됐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한 삶의 자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 시험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게 하시면서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셨던 시험이 아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시험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것은 이삭을 어떻게 죽이느냐가 아니라 이삭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홍해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감격을 얻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쭉 읽어버리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액체지요. 액체를 고체처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액체를 고체 다루듯이 다루셨죠. 다시 말해서 자연계를 거스리는 초월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계를 초월하여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3일길을 행하다가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에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의 사건이에요. 거대한 물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하나님. 그 출렁거리는 넘실거리는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물을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마음대로 형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장 한 모금 마시는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 우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배운 데서 낸다. That's it. 배운 데서 내요. 7과까지 배웠는데 국가에서 시험 내지 않습니다. 7과까지 배웠으면 7과까지 시험 범위가 정해지죠. 대체로. 배운 데서 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기출문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한번 시험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경험할 때에 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상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불과 3일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상황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마 원망하지 않냐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냐고 살아가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젊은 학생이 사고로 죽었다든지 아니면 막 결혼한 가정이 불과 결혼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아픔을 이 가정에 주십니까? 3살짜리가 놀다가 엄마가 고추장을 담기 하여 끓여온 그 뜨거운 엿지름에 넘어져서 그곳에서 익어서 온몸이 화상을 입어 죽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가정에 왜 이런 큰 시련을, 이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이 막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도 많이 하셨겠죠.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하죠? 항상. 네, 항상 하세요. 잘 풀릴 때, 무언가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졌을 때, 무언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면 내가 감사를 해요. 이 감사는 고마움이 담겨 있어요. 고마울 때에 감사가 되어져요. 그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마워하는 어떤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이 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억울해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럼 원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근데 그래도 원망하고 감사하는 것은 대체로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냐면 일어난 현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상,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3일 전에 일어났던 현상은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었지만 3일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원망의 조건이었다는 말이죠.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더 밀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상황보다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상황보다 위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패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상황 자체에서 원망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험을 내시지만요. 그 시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가끔 한국의 수능시험을 이렇게 해보면은 꼭 마지막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영어의 37번의 문제가 답이 2개다. 답을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답은 2개다. 아니다. 다 답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답이 될 수 있게 답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점 차이로 하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답의 오류로 말미암아 문제의 오류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부모들이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요 절대 오류가 없어요. 정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요 오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범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여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해답을, 길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 속에서 단물되게 하셨던 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임,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단순한 물질의 공급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까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광야의 힘든 시간 속에서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그래 맞아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지, 맞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지, 그래 맞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지 라는 사실을 그들이 늘 기억함으로 인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첫 요한복음 2장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시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표적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35가지 정도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 보면은 35가지 정도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중첩되어져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단 7가지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35가지에서 단 7가지만을 정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7가지를 기록하면서도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하면서 이 첫 표적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잔치자리에 흥을 돋구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예수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던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곧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대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사역의 가나 혼인잔치의 사역이나 광야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됐던 이 사건은 똑같이 변화의 사건인데, 변화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문제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고통과 절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도 고치시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은 것으로 치료하셔서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인고 그랬어요.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은가?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여기서 유향과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치료받지 고침받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에게 가시기만 하면 치료와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더라.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쓴물로 단물 되게 하십니다. 우리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구세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절로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쓴물되어 살아갈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그 나무를 우리에게 던지시니 우리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회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시험 뒤에 무엇이냐면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고난 너머에 가보면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2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더라. 이런 그루가 그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물샘 10불과 종려 70주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갔더니 엘림에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까지는요 6마일이에요. 8km뿐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했던 자리에서 불과 8km만 더 가기만 했으면 그곳에서 종려 70주와 물샘 10불을 만나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그들은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전진하지 않냐고 가지 않냐고 그들이 만난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주저앉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놀랍게도 물샘 10불과 종려 70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물샘 10줄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단어와 종려 70주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무슨 수냐면 완전수예요. 물샘 10줄과 종려 70주가 장정만 60만이요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나 진행하고 있는 이 대열 큰 무리를 과연 얼마나 촉촉하게 적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10이요? 왜 70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넉넉하고 풍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용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물에 힘든 시험과 고통이 올 때에 조금만 더 가면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조금만 더 지나기만 하면 그곳에는 물샘 10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을 행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22절은 물로 시작을 합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끝에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 물 곁에서 물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물로 바뀌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홍해도 있습니다.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 앞에서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물로 인하여 안식을 평강을 누리고 있는 현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 쉼과 평강을 주는 사건으로 바뀌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좌절과 절망 앞에서, 고통과 아픔 앞에서 그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